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도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세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한지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를 소리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신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한 밤입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미나연 전사님은 저 멀리 대고 마이크를 얘기하는데도 마이크가 석 들어오네요. 예. 굉장히 우람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귀하고 복된 밤을 또 그리고 뜨거운 밤을 보내는 기도의 시간이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고 받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친숙한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을 우리 주일학교를 경험하신 분들이나 또 주일학교의 교사를 경험하신 분들은 못 들어볼 수 없는 몇 번씩은 들어봤을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동화 속에 나오는 벌거벗은 임금님과 같은 친숙하고 굉장히 이렇게 수염도 좀 많을 것 같고 이런 왕으로 우리가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이 이 성경 속에 역사 속에 기록되어진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끔찍한 모습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22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22절입니다. 네. 나오나요?
네, 미리 오늘은 좀 간지가 없는 날이라서 좀 시간이 걸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22절입니다. 안 나와요? 네. 이 내용을 보면 여기 뭐라고 했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그 아합과 시드기야라고 하는 유다인을 불에 태워 죽였다라는 증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의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어떻게 죽이냐면 그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이 시드기야 앞에서 자식들을 매로 쳐 죽여요. 예, 그리고 그 두 눈을 뽑습니다. 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9장 22절입니다. 시작.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 자,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너 풀무불에 던질 거야라고 얘기했던 이 내용은 그냥 공갈이 아니었습니다. 공갈 협박은 뭐냐면 이게 위협하는 거죠, 그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한 경험이 있었고 할 것을 선언하면서 이 왕은 자신이 의지하고 뜻했던 모든 것들을 전 백성에게 성취되기를 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왕들은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설정할 때 고대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뭐 여러 다양한 국가 형태가 있는데 그 왕정 자체가 성경적인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왕정이라고 하는 제도적 시스템 속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반대로 악한 마귀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이 계시록을 잘 읽어보시면 악한 마귀는 뭐의 달인이냐면 흉내의 달인이에요. 흉내. 그러니까 우리로 보통 얘기하면 이미테이션, 흔히 우리 전문용어로 짭퉁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짜가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명품이나 진짜인 물건들을 비스무리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속이고 남들을 그 기만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부정적으로 다룹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악한 마귀의 실체입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할 때 가장 많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왕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성경에 왕들이 왕을 공격하여서 그 왕을 잡아가는 형태의 이런 내용들의 역사 기술들이 성경 속에 상당히 많은 부분 차지하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듯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린하고 그 나라의 성전을 박살내면서 그 왕과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뭐 보통 그런 얘기 막 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너 이렇게 울면은 저기 망태기 할아버지가 온다. 막 그러면 이제 애들 다 무서워가지고 말 잘 안 듣던 애들 말 잘 듣고. 이제 요새 애들은 뭘 무서워하냐면요, 기계가 말하는 걸 되게 무서워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찬수찬이는 어렸을 때도 기가지니 그러면 기가지니가 네, 그걸 말하잖아요. 그거 되게 무서워했어요. 그 형태는 없는데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던 것처럼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느부갓네살 그러면 공포의 이름이에요. 공포의 이름. 자신의 나라를 어떻게 멸망시키고 망하게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에 대한 스토리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나지 않는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다니엘을 통해서 맞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가운데 그때는 그 장소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 영광을 돌렸던 왕이 이제 그 꿈에서 신상을 보았을 때 그 내용을 잘 아시죠? 뜨인 돌이 날아와갖고 그 신상을 박살내 버렸잖아요. 그 박살냈던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니엘을 통해 다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왕에게 다시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신을 위한 금신상을 세우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으신 창조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루어놓은 문명이 때로는 그 자연의 영역을 파괴하고 넘어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위대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가끔씩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힘 앞에 부질없는 문명의 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있고 여러분 뭐 쓰나미 이런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그 영상 한번 보셨습니까? 두렵고 공포스럽지 않으세요? 3m 되는 그 파도가 한번 쫙 밀고 들어올 때
우리 인간 세계 문명이 어떻게 파괴되고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우리는 봤단 말이에요. 그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에는 막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무서운 분이다 이런 얘기들 막 하는데 결국에 우리의 삶으로 또 돌아오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만든 신상을 섬기는 인생을 사는 인생으로 다시 회귀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성의 그 가운데 마지막 뿌리의 그 밑에는 정말로 죄인으로서의 모습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국교회 신학이 어떤 부분에서 좀 잘못됐냐고 생각하냐면 우리에게 마치 완전한 성화가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절대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이 우리가 이전보다는 나은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뭐 아까도 우리 전사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지만 근데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나은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시잖아요. 그가 처음에는 작은 자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고백을 하죠?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의 자아가 그의 원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복음이라는 빛 앞에 점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폭로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았는데 아무 일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서게 되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 더러운 근성과 죄성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인생인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기독교는 그렇게 인간을 학대하고 인간의 원래 모습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처절하게 만드는 종교이냐? 아니에요. 그 가운데 우리의 그 처절함 속에 유일하게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왜 무너뜨리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이 소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루어놓은 어떤 성품이나 여러분이 가진 열심이나 여러분의 행위의 모든 것들은 천국 가는데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0.00001%도 절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상급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마지막 그분을 찬미하는 찬양의 제목일 뿐이지 우리의 행위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은혜는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에게는 하나님 없이도 거대한 왕국을 이루었던 그 자신의 업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뭐 오늘 시간이 그렇게 항상 제가 뭐 자세하게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갖고 말씀은 다 못 드리지만 이 느부갓네살이 역사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었는지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요 대단한 왕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군주예요. 절대 군주. 그 왕은 자신이 맞추지 못했던 기억하지 못했던 꿈을 맞췄던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때 그의 행위는 무엇이었냐? 그의 방향성은 무엇이었냐? 자신을 위한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우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밤에 이 자리에까지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신상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오신 겁니다. 이것이 나의 업적이고 나를 돌아보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서로 기억하고 찬양하며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기호 형제하고 저하고 저 위에 있다가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떤 광경을 보았냐면 카메라에 비친 민전사가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너무 이쁘다고 얘기하면서 주변에서 모든 자매들이 막 이쁘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같이 서가지고 그 카메라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미모를 자랑하고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정말 부질없는 짓이거든요. 정말 부질없는 짓인데 자기들끼리 그렇게 찬양해 주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러니까 시집을 못 간다고. 진짜 이쁜 자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낮아지지 않는 마음이 생기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얼마나 동네에서 대단한 사람인가. 우리 집에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이거를 자랑하는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 느부갓네살이 그 신상을 세워놓고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수하를 다 데려다가 이 신상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그때 사용한 그 도구가 무엇이었냐면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양금, 생황. 뭔지 모르시죠? 이게 뭐냐면 이게 세 줄로 된 현악기, 하프, 퉁소 뭐 이런 악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시면요, 악기 자체가 어떠한 그 악기 자체가 거룩하거나 악기 자체가 부정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뭐가 있냐면 그 악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지 어디를 향해 사용하고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지 악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악기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도 사용되었던 악기들이에요. 다윗이 뭐했죠? 맨날 하프 타면서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근데 그 하프를 어디다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만든 금신상 앞에 놓고 그 금신상 속에 굴복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대학교 때 그 제일 충격받았던 사건이 뭐였냐면 3월 1일 날 3월 2일 날 등교를 하는데 그 등교하는 속에서 누가 뒤에서 전도사님이 불렀을 때 앞에 가는 모든 학생들이 뒤를 쳐다보는 게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학교를 가면 그래도 이렇게 캠퍼스에 낭만도 있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학교가 교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할까? 나는 이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될까? 이 학교 다닐 수 있을까? 이 고민하다가 제일 기독교적이지 않은 것 같은 동아리를 하자. 그래서 한 게 뭐냐면 풍물패였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까? 제가 갖고 꽹과리도 치고 장구도 치고 북도 치고 징도 치고 이러면서 저희 그 동아리를 통해서 대학교의 인생을 대학생답게 좀 보내보자라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뭐 했냐면 그거 막 치면서 제가 선교 다니면 이거 대박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 같은 데 갈 때 딱 꽹과리 하나 들고 가잖아요. 그럼 그걸 막 치고 있으면 막 어마어마한 인파가 막 몰려들어가지고 제 앞에 섭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도하라고 막 얘기해주고 선교 때 진짜 많이 사용했거든요. 근데 놀라서 총신대 그 마당에서 저희 동아리가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막 전도사님 한 분이 나오셔갖고 뭐 화를 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총신대에서 구슬할 수 있냐고. 졸지에 저는 구타는 뭐 작두를 탈까 막 우리가 농담하면서 그랬는데 그 이 잘못된 인식과 고정관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똑같은 악기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뽐내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느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하나님은 그 찬양 받지 않으십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금신상을 세우는 그 행위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잘 못할지라도 조금밖에 능력이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 최선을 다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찬양을 그러니까 노래를 못해도 찬양을 열심히 하는 분들의 그 찬양을 저는 축복합니다. 예. 물론 특성을 시키기엔 조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즐거워야 되는데 그분만 즐거울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이 찬양의 모든 회중들이 같이 찬양할 때 때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요 음치여도 괜찮아요. 노래의 찬양의 노래 은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찬양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오늘 뭐 주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악기를 통해서 이 악기 소리와 함께 얼마나 웅장이 있겠어요. 오케스트라가 막 이게 음악만 나오면 자동으로 다 그 금신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이 금신상이 어떻게 생겼느냐?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 또 다른 자기예요. 또 다른 자기. 여러분 그 재벌집 막내 아들 그 드라마 보셨죠? 그래서 저녁 예배 들으시면서 볼 건 다 보세요. 그죠? 유튜브로 보시든 그 보면 거기에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기업은 그 순양이라는 기업이 장자승계의 계도가 있었던 그 규율이 있었던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장자들이 현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장이 장자승계를 깨버립니다. 가족 모임에서 다 깨면서 나가니까 막 장자가 막 항의하는 거예요. 큰 아들이 항의하고 큰 손자는 막 벙쪄갖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러고 있을 때 딱 그 아버지가 딱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자식이 누군지 아나? 딱 그러고 보는 거예요.